오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조금 약한데 내 힘으로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내 지능에, 내 능력에 이끌려 사십니까? 인생의 어떤 쾌락에 이끌려 사십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시면요, 그 사람들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에 뭔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 예배 달리 나오신 우리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탄자니아 선교에 처음 갔었는데 2014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선교 가려고 하니까 저하고 우리 김경장님, 김영영 선생님 같이 가셨는데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아프리카 서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아닌 성도님, 토론스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님 같이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 에볼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변에서 막아서 가지 못한 분도 생겨났습니다. 그 정도로 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국에서 29살 된 윌리엄 폴리라는 학생이, 이 청년이 2개월 동안 영국에서 간호사 이 수업을 마치고 봉사하려고 서아프리카 지역 시에라 리온이라는 지역에 봉사하려고 갔습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갔습니다. 2월 달에 가서 9월 달까지 7개월을 섬겼습니다. 에이즈 환자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연약한 병든 환자들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린 일을 도와가면서 이 7개월 사역을 다 마치고요. 이제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그 9월 달에 에볼라가 그 지역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청년이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그냥 그거 지역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큰 사명에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끌려서 나같이 참 나 같은 사람이라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청년이 그 에볼라 감염자들이 있는 그 병원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가봤더니 벌써 간호사 8명이 감염돼서 죽었고요.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지역에 국민의사라고 추앙받던 의사 선생님도 그 바이러스 걸려서 벌써 세상 떠나셨고, 그리고 자기가 가보니까 벌써 이제 그 NGO에서 와서 수고하시는 그 간호사들, 국제단체에서 온 그 의사 선생님들 다 출소하고 준비하는 상황에 이 청년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가서요, 그 죽은 환자들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청년은 그 환자들을 다 처리하고 참으로 병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한 달을 섬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하루는 고열이 생기고 이 청년도 갑자기 이 고온이 열이 막 올라가고 드디어 이 사람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에볼라 감염자가 바로 이 윌리엄 폴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요, 이 청년 비행기 보내가지고 특수 비행기 보내가지고 영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병원에 격리시켜 치료를 하는데 마침 그때 아직도 임상 실험도 해보지도 못했던 지맵이라는 약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맵이라는 이 약을 그 청년한테 투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 나고 난 뒤에 이 청년이요, 이야, 심장 감소했다, 큰일 날 뻔했다, 다시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 집으로 갔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판정하고 난 그 다음 날에 바로 비행기 타고 시에라리온으로 다시 간 겁니다. 왜 갔느냐? 이 청년이 공항에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안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청년이 비행기 타고 간 겁니다. 가서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또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이 청년은 병원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청년이었어요. 낫기만을 기다리는 청년.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낫기만 하면 나는 간다. 나는 뛰어간다. 이런 정말 내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슴 설레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이 청년. 자기가 정말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간호보조사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도움이 된다는 자기를 간다. 이것이 병석에서 날마다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요. 내일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서 혹시나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내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비록 오늘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좀 일이 힘들어도 정말 가슴 설레면서 내일을 향해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그렇게 가슴을 설레면서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그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 삶을 열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앞으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면 정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참 무거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칠 때쯤 되었어. 이 3차 선교 이 사역을 마칠 때쯤 되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장로님들하고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수많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일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기를 원하는,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뛰어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다시는 이 장로님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갑니다. 저는 목숨 걸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은 정말 우상국가였고요. 천국과 복음이 필요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로님들도 이곳에서 나누셨어. 저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 그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장로님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 바쳐서라도 이루십시오. 저도 그 길을 갑니다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들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분은 내일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갑니다.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심령에 매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매인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참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어떤 한 가지, 그것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바울에게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 자랑을 십자가로 잡고 평생 자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는 평생 예수님을 전해주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 그것이 이 마음속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막중한 책임감, 그것이 이 바울 가슴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자기가 정말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당연한 그 결의, 당연한 그 마음가짐, 그것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내면에 주신 그 거룩한 영적 압박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어떤 영적 압박감, 그것이 가슴 속에 강하게 매여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거룩한 강력한 압박감, 이것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강하게 매여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내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가슴 속에 내어있는 거룩한 영적 압박감,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목숨 걸고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최고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이 사명,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영적 압박감,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의 메인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정말 내 가슴 속에 한 가지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어떤 거룩한 영적 압박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뭘 위해 뛰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이 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을 이유가 바로 이렇게 심령에 매여있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열심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둔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시고요, 그 엉뚱한 열심을 예수님 쪽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이방인들과 모든 인문과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나의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 사울이 그 사명을 받고 바울이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가 정말로 이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참으로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무엇이 답답해서 이런 길 가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가문에, 언어에도 능통해, 정말 가진 것도 많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서 참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 이루려고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버리고 때로는 감옥 속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이 환난을 왜 당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기다리는 것도 알면서도 왜 내일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갑니까? 여러분,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내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으면요, 내일을 설레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바울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슴에는 참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고, 또 한 가지 사명을 끝까지 맞추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일을,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딨습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니까 목숨 뭐 별로 안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마저 버리고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합니다. 예수님 주신 이 사명은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사명이 아니라 자기는 목숨 걸고도 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정도로 이 사명이, 이 사람이 너무나 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 죽고 내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늘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만 잘해야 되는가? 왜 인생에 목숨 한번 못 거는가?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인생을 한번 달려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 절망,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한번 뛰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은 정말 자기가 맡기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마칠 때까지 자기는 한번 목숨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분처럼 가슴 속에 어떤 정말 이루고 싶은 열정이 있어. 그리고 받은 사명이 있어.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뜨거움이 있어. 여러분, 이러니까 내일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울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생각 다 때리시고 내일 당장 비행기 타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틀림없이 내일을 향해서 가슴 설레면서 기다려야 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적용합니다. 내일을 달리고 싶은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지 못해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내일은 무슨 내일? 이래가 하루 이틀 보내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막 가슴에 뛰어. 내일이요, 오늘아.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가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뭔가?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도 막 사명 갖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일이야, 오늘은 내가 더 악한 일을 하리라.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에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 간지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하라 했으니까 정말 우리 인생살이든 정말 아니면 주님을 향한 일이든 정말 내일을 기다리는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사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고난이 앞에서 기다린데도 끝까지 뛰어갈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은 고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기쁜 일은 고난을 넘어갑니다. 사명은 고난보다 더 큽니다. 내일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내일 이루고 싶은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크면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그냥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을 산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고생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인생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밖에 나가보십시오. 정말로 인생의 고난이 파도가 물밀듯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 그 고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의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뛰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 번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태어남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사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사명을 확인하는 걸로 태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사명자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살다 그냥 떠나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두 번째 영적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또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또 한 번에 태어나 내 자신이 사명자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은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십니까? 우리 인생 뭐 수백 번 없습니다. 딱 only one time, only one chance밖에 없습니다. 사명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무런 내일의 꿈도 없이 이루고 싶은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노동은 의미 없는 노동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흘리는 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사명자로 뛰어가는 그 땀은 정말 인생에 위대한 가치를 주고 의미를 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진짜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그 땀이라는 거죠.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참 열정을 다합니다. 그거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이 식사를 준비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사명이 밥 만드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많은 주부님들이 밥때가 제일 무섭다. 왜?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될지. 이게 사명이 아니라 막 고역으로 생각하니까 힘든데 어떤 분은 막 밥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 왜? 그걸 먹으면서 가족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그게 사명이죠. 사명은 즐거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고 기쁨을 준다. 이것이 즐거우면 그 사업이 사명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커피를 나누시는 일이 정말 기쁘면 그 성도님이 그게 사명입니다. 교회 와서 또 청소하는 일이 기쁘면 그게 사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쁨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보면 마음에 참 안쓰러운 마음이 불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건 구제의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면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참으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을 보고 듣고 이러면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 그 사람은 선교의 사명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막 기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은요 다 정말 하고 싶고 막 기다려지고 막 불타고 뭐 이게 사명이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막 사냥해달라고 뛰어오고 막 주위에 막 모여가지고 와 이 사람 막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식당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셰익스피어 가보니까 이 사람 한숨 푹푹 쉬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청소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유명하셔가지고 참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뭡니까? 자기는 한숨 푹푹 쉬면서 나는 이 식당에 이 청소만 하고 사니 내 인생은 참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나라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게 청소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식당은 엄청나게 더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참 그 셰익스피어답게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가요? 그날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뭔가가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뭔가 진짜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날은요, 진짜 막 펄쩍펄쩍 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여러분 참 힘들어하고 가만히 계신지 아십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힘과 이 엄청난 지식과 이 엄청난 경험과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엄청난 복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날마다 고난에 넘어져가지고 그 시간 다 그렇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다려져서 참 내일을 달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 반드시 참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사명, 그것이 주님이 일어나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뛰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사명이 발견되어졌을 때 내일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십니다.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일 다 할 때까지 잘 안 죽는데, 통계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할 일이 없어질 때 그때 세상 떠난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을 놓지 않으면 그때 산대요, 사람. 이거는 통계상으로 나와 있다. 내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죠. 준비하는 것도 많죠. 살아야죠. 근데 내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서서히 약해지다가 병이 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슈비츠라는 그 유대인 수용소가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도요, 그 수용소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밖에 안 주는 그 물을 한 컵을 아껴가지고요, 그 물을 가지고 그 얼굴에 수염 나는 걸 수염을 깎았던 사람들. 이 깎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명은요, 열정을 불러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너무 한가하셔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 일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분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해집니다. 더 힘이 생깁니다.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 어디 앉아 계셔갖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제물만 받으시고 이거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얼마나 힘차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모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십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불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열정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열정적으로 준비합니다. 요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일이십니까? 전혀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59살, 남편은 59살, 아내가 되는 분은 51살. 이 조기 은퇴하신 분이죠. 밥과 이름이 밥과 편입니다. 남편 이름이 밥이고 와이프 되는 이름이 편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이 은퇴인 노후의 삶을 참 계획을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노후 대책을 잘 세웠어요. 59세 은퇴하고 나는데 이분들이 플로리다에 그 아름다운 해변 옆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요트 타고 나가서 바다를 즐기고 바닷가에 조개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장식합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친구들을 불러와가지고 파티하면서 자기 그 조개 조각했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조개 죽어서 구경시켜주는 게 인생의 끝이다. 그렇지만 또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루비와 로라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연세가 80살이 넘으신 분입니다. 루비라는 분은 간호사시고 그 다음에 로라라는 분은 의사입니다. 이 루비와 로라 이 두 분은 8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저 서아프리카 아까 그 에볼라 지역이 창궐했던 그 지역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참 평생을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주는 간호사로, 또 한 분은 참 미망인이 되었지만 의사로서 그곳에 가서 또 그 간호사를 도우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그러다가 이 두 분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왜 세상을 떠났나 봤더니 그 차를 타고 또 어느 병원에 가는데 그 낭떠러지 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마쳤다. 이렇게 그 로비와 로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서 평생 의사로서 일을 했으면 연금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것이 보장이 되어 있을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삶을 놔두고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정한 비극일까요? 평생을 조개 잡고 인생의 마지막을 조개 잡고 조개 소개시켜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비극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끝까지 섬기다가 남들이 세상 떠나시면 비극입니까? 누가 비극일까요? 편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참 우리가 진짜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 귀한 시간, 귀한 물질, 참 이것을 내가 한평생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즐거움에서 쓰는 것보다도 참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귀한 곳에 여러분이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쓰임을 내 인생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What I have lived for, 이런 제목으로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뭐 위해 살았을까? 이 사람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 18살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열정으로 이끈 3가지 패션이 있대요. 3 패션스. 그게 자기 라이프를 드리블 해왔대요. 3가지 열정이 뭐냐? 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그 인생을 이끌고 왔던 3가지 열정. 첫 번째 뭔가 하면 사랑이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대요. 참, 사랑에 너무 황홀하대요. 그리고 참, 자기가 여러 번 힘들 때 사랑이 자기를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열정은 사랑이었다. 사랑을 갈망하는 것. 두 번째, 지식에 대한 갈망이었답니다. 정말 하늘의 별이 어떻게 움직일까?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 갖고 있을까? 이런 지식적 탐구, 이것이 두 번째 자기를 이끄는 열정이었대요. 두 번째 패션. 세 번째 패션은 뭔가 하면 연민의 정, 가난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것, 요 3가지. 이것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끌던 3가지 패션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3가지 인생의 패션입니다. 3가지 열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의 우리 인생의 패션을 열정이 그걸 끝내는 우리 인생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다 합니다. 우리 진리 탐구 배우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연민의 정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에 상관이 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평범한 삶이고요. 학교 안 다니신 분 어디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다 하면 이건 진짜 평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밖에 없는 인생, 내일 향해 가슴 떼면서 뛰고 갈 만한 그런 어떤 열정,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내일만 생각해도 좋아서 기뻐서 기쁨이 되는 가슴이 뛰는 일들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찬양이 없는 것에 내가 뛰어가서 찬양을 찬양해주고, 정말 전도가 전혀 없는 것에 내 한 몸 뛰어가서 예수님 전해주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저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문득 가슴 속에 하나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정말 복음이 한 군데도 안 전해진 곳이 있다면 제가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이 세상 떠나겠습니다. 아직 이 지구상에 복음 한번, 예수님 이름 한번 안 들어본 것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에서 지나갔습니다. 자주님 뭐 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괜히 막 뿌듯하고 뭔가가 참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주십시오. 선교의 사명자가 되어주십시오. 위로의 사명자, 헌신의 사명자, 수고의 사명자, 정말 이런 사명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내일이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일을 달려가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느끼는 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합니다. 나는 정말 편안합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사탄의 시험 속에, 가장 불시험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서 기도할 것도 없어. 사탄의 시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할 일이 없고 기도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편안하다,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 여러분, 그게 불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내일을 뛰고 싶었어. 교회만 생각해도 내가 막 헌신하고 싶었어. 이런 어떤 사명이 발견되어졌어요. 남은 인생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이 정말 간절히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정말 가슴 뛰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어서라도 내가 한번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의미 없는 일에 인생 다 사용하고 역사 뒤로 사라지는 인생 정말로 많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게 역사 뒤로 사라지는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남은 인생 이 인생 이 한 번 바쳐서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사명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점을 가지고 잠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